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행전이 찾은 곳은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것이죠. 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네. 근처에 있을 정도로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이죠. 네. 북한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은데요. 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교회는요, 네.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인데요. 네. 통일한국의 영적 센터가 되기 위해서 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통일 한국의 영적 센터가 될 교회. 저희가 찾은 곳은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감리교회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통일한국 시대의 영적 센터로서 아름답게 지어진 전곡감리교회. 1926년 가정집에서 20여 명이 예배드리면서 전곡감리교회가 탄생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힘쓰고 있다. 매주 목요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를 찾는다. 주민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국수 선교 사역. 또 노인네들이 갈 데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식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지만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랑의 국수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전곡감리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전곡감리교회 박진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네. 전통이 있어요. 네. 1926년에 세워졌으면 와. 그 전통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횟수로 거의 89년, 90년에 가까운 내년이면 90주년입니다. 네,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목회에 있어서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네, 물론 다른 교회도 목사님도 똑같겠지만은 말씀 위에 기도 네. 그리고 마지막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마음으로 네. 목회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북한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이곳 전곡감리교회는 뭔가 특별한 통일을 위한 그 준비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네, 지역적으로 네. 통일이 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통일의 지역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북한 쪽에는 영적으로 황무지이기 때문에 네. 통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네.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네. 정말 건강한 교회, 전곡감리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이 네. 또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기대감을 모아서 지금부터 우리 전곡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주일에도 마라톤을 즐기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 육체적 고통을 통해 치료의 빛을 경험하고 복음의 마라톤으로 거듭난 황진문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진문 권사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육상부였고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 마니아가 돼서 전국에 마라톤 대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날도 제가 한탄강 주변을 달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지는 통증을
느끼며 숨을 쉬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저는 큰 대학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흉부 사진을 다시 찍고는 의사 선생님이 살피면서 프로스펜으로 체크를 하는데 찌그러진 단추만한 확인을 하면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증상을 듣고는 왜 지금에서 병원에 왔느냐, 그러면서 오늘 정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검사를 보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의논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제 죽음이 뭔가, 그리고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교회 지하실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느냐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느냐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왜 죽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오는 게 못마땅하셨냐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뭐 따져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막 회개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을 낱낱이 회개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잠이 올 리가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저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 귓등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안달복달하던 제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잠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요, 뭉게구름이에요. 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면서 강한 서치라이트,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빛이 저 온몸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 빛을 더 즐기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거실을 통해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반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깥에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환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었어요. 제가 막 두리번거리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너무 희한한 일이라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날 치료의 광선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암덩어리, 내 몸에 이상이 생겼던 악성 세포 모두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완전히 회복시켰나 보다.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 살려주셨군요. 기쁜 마음에 얼마나 길게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아침에 병원에 검사 보러 가는 시간까지 기도하며 병원까지 갑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막 컴퓨터로다 제 사진을 또 찾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저를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날 사진을 찍고 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틀림없이 그날 사진 찍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영상실에 한 5, 6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주일 전에 저를 찍었던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 찍지 않았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과에서 전화 연락 올 때까지 그 사진이 없어진 사실을 자기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절대 이런 일은 경험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나를 불러서 다시 사진을 찍자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손을 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진을 세밀하게 찍는데 제가 그 통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런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이 응답이 오니까 그 통 안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나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찍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찍는 동안 무슨 통증이 왔냐 아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있던 단추만한 그 뭔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러 6개월 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다시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문 나서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6개월 후에 여기 안 옵니다. 이 일 때문에 여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준 곳에 다시 악성세포 생겨날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기 다시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깥으로 병원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새로워 보이고 자동차도 새로워 보이고 모든 건물들이 다 새로워 보입니다. 제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기도실로 들어와서는 물을 걸어 잠그고 막 울며 이제 기쁨에 그전에 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떼쓰는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감격해서 하나님은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길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써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또 부족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쩌면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집사님과 동일하게 또 빛으로 만나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 정말 정확히 만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귀한 간증을 또 은혜롭게 듣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내분과 따님이 계신데요.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셨는데 제대로 만나시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그 치유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술 담배를 일단 그냥 딱 끊어버렸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늘 그 술 담배를 먹던 그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에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늘 달리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며 달리던 그 두 다리가 기도실 가서 늘 무릎 꿇는 기도의 다리로 바뀌어서 그 마음으로 늘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거에 활동에 가장 이렇게 앞장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저도 또 이렇게 도전받거든요. 네. 아내분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정말 제대로 변화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자녀분을 대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저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믿음의 멘토는 아빠신데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옛날에 아빠한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이 저희 가정에 있었다는 게 감동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빠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진짜 더 감사드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 가족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권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또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가족들의 죽음으로 자책감에 시달리다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 사역자로 거듭난 정영숙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도 몰랐고 예수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다음 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카운터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아버지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 수화기를 타고 온 집안 식구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20일쯤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남편이 저를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술도 장시간 했지만 엄마는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20일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20일 만에 엄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두고 이곳에 와서 살아도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년쯤 살았을 때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희 가정이 파산의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정을 버리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파산이 왔을 때는 가정과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억울해. 믿는 우리 시댁 식구들, 내 복수를 해야지. 그리고 저는 다시 시댁으로 와서 저희 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남편과 똑같은 도박을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지고 너무나 피폐해져만 갑니다. 제 자신은 너무나 잘 아는데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제 친구가 저의 등 뒤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수가 너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교회로 와봐. 저는 그때 용기를 내서 그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 그래서 교회로 용기를 내서 주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이렇게 마당에 오는데 성도님들이 그 교회 계단을 통해서 막 뛰어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천사로 보입니다. 제 얼굴을 만지고 제 몸을 쓰다듬으며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왜 이제 왔어?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평생 해보지도 않은 금식도 했어. 그때 저는 제 가슴이 번개를 맞았습니다. 차마 본당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기도실을 내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번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이 될 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돌아올 수 있나요? 저는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엎드려 울부짖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요.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한번 변해볼게요. 그때부터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여성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우리 가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동생은 목사님이 되셨고 저희 남편은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 지휘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세상에 다시 빠질까봐 저를 찬양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5년 전 뇌동맥이라는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6월 17일입니다. 그때 제가 새신자 집회를 통해서 새신자들의 기도로 그 큰 수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귓가에 들리는 새신자들의 기도는 집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저희들이 중보하면서 그 수술 시간에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그 기도 소리를 생각하면서 그 수술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5년 후 6월 17일 저는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 삶을 돌아봐도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항암을 24번 맞았고 방사선을 30번 맞고 수술을 한 번 했습니다. 뼈와 살이 녹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밤 10시만 되면 본당에 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성도분들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중보 기도한다고 전 얘기 들었습니다. 병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기도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6월 17일입니다. 세 번의 6월 17일, 뇌동맥, 암, 그리고 오늘 제 삶의 부끄러운 간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도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전국교회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의 삶을 만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완치가 되고 지금의 행복함, 거듭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은 그 결과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고통의 과정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간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건강한 사지가 육신이 멀쩡한 제가 집사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여기서 한 분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속을 썩여드리셨던 우리 김대영 남편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또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정 집사님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결혼할 때는 배를 타고 어떤 풍랑도 이기려고 네. 열심히 배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배를 탔는데 타자마자 큰 풍랑을 당해서 네. 네. 그때가 네. 참 어려웠습니다. 네, 네. 지휘자, 교회 네. 지휘자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께서는 찬양 사역자로 네. 제가 미리 CD를 봤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앨범을 3장이나 내셨어요. 아니 아프신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셔서 그 힘있게 찬양을 하셨는지. 재능이라고는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온 열정과 힘을 다 쏟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 저도 노래하는 가수지만 찬양 앨범 못 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궁금한지 제가 노래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치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세 번째 주인공은 꿈을 통해 사람을 살리신 주님을 만났지만 교만으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신명숙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숙 집사입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다가 84년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힘든 가운데에서 임신을 하면서 입덧이 심하여 정말로 힘든 가운데 아기를 잘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58kg였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45kg로 줄더라고요. 너무 아픔에 견디다 못해
모든 아이 짐을 싸가지고 친정 엄마네로 갔습니다. 아기를 친정에다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전도사님을 찾아가지고 전도사님한테 2차 저차해서 저가 아파서 그러니 기도원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마침 전도사님께서 포천 미랄기도원이라는 데서 내일서부터 부흥회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전도사님과 포천 미랄기도원을 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버스에서 내려서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내 산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예배를 드리고 이틀을 예배를 드리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밥을 제가 그동안 하나도 먹지를 못했었는데 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 드리면서 웬 밥 생각이 이렇게 나지? 밥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 불길 같은 성신여를 찬양을 막 하는데 나의 마음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는데도 내 몸 같지가 않고 몸이 불덩어리 같이 막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와 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회개 기도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고 뒷사람이고 생각지 않으면서 그냥 막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맛있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건강도 하루하루 찾아가면서 좋은 몸이 돼가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라는 것을 거기서 느끼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는 가운데 이제 남편의 사업도 점점 이제 커져갔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부도가 났습니다. 돈이 없는 가운데 5가구가 모여 사는 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뽑아서 보니까 가재도구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벼룩신문에서 그것을 보고 가서 사갖고 와서 펼치면서 그 정리를 하고 쉬고 있는데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까만 비닐 봉다리가 하나 요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쌀함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비도 오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내가 고생 안 해보다가 이렇게 시집 왔는데 어쩌면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에 하염없이 빗소리와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는데 어느 순간에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싶은 생각에 당차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는 남편은 그 운송업체를 이렇게 잘 파악하고 나서는 이렇게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사무실을 하나 구통에 책상 하나를 얻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까? 어느 사람들은 IMF인데 무슨 시작을 하냐, 비웃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진짜 그냥 휙 쳐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말씀 구절을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이 와서 탁 닿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그 사람들이 웃고 비웃을 때는 그 말씀을 하루에도 10번도 더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업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창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저에게 다시 또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배가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더니
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시편 23편이 딱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면서 저가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저희 남편과 딸은 눈이 부어 있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아마 내가 수술했을 때 우리 신랑과 딸은 아마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희 사업은 점점 이제 발전해 갖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시골집에 내려와서 회복이 돼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전국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잘 들으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집사님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파란곡절이 참 많으셨어요. 여느 가정이나 다 같겠지만 글쎄 참 젊으셨을 때 그렇게 몸이 아프셨는데 또 건강해지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장암 선고를 받으셨고 참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 그 아이 엄마 힘들게 했던 그 아이 한번 만나볼까요? 김한나 따님과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 하셨던 김병성 남편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아내분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집사님? 소감 한마디. 글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탱되어 오지 않았나. 또 더욱더 감사드리는 거는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8년이 됐는데 완전히 완쾌되어서 더 이상 뭐 안 와도 된다는 그 판정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네요.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따님 김한나 선도님은 어머니 간증 듣고 어떠셨어요? 그렇게 속 썩인 딸이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이 엄마의 삶에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저도 엄마가 좀 있으면 될 건데 그래도 저도 좀 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냥 충만하게 부어진 것 같아요. 심 집사님이 그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 위로받았던 찬양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찬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곡은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참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오늘 이 가정 우리 심 집사님한테 제가 찬양 선물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네 번째 주인공은 종갓집 장손으로 지내다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돼 1000번째의 기도를 통해 자녀와 아내를 회복시킨 이진수 장로입니다. 저는 전국 감리교회 이진수 장로입니다. 기도를 쉬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간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다니던 고승길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매 주일 9시 반이면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와서 이 선생, 깜짝 놀라죠. 그냥 또 오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이 선생하고 그냥 또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다가 도저히 인정이 못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91년도 2월 같아요.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초신자가 부흥회에 대해서 뭘 잘 압니까? 잘 모르지?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냥 뭐 성경 솔직히 잘 모르는데 말씀은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낮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자꾸 가자고 그러면 나는 시간 없다고 자꾸 빼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하게 참석하고 싶어서 10시 반에 갔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 딱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목회자한테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37살에 돌아가셨고 했기 때문에 부모 사랑을 사실 받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자녀들이라도 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아내하고 안 먹고 모아둔 돈이 총 재산이 1,000만 원 보험 타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차를 하나 이제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승용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하나 기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 가서 1,000만 원 있는 거 다 찾았죠. 찾고 그때 소나타가 얼마냐면 처음에 나올 때 1,09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를 하나 이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증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뭐 세례도 받고 하면서 이제 쭉 지내오는데, 사실 새벽 계단을 우리가 잘 못 샀습니다. 부부에 이제 하더라도 제가 또 아침에 또 바쁜 일을 하게 되니까 새벽 계단을 잘 못 샀는데, 또 머지않아서 아들이 고3이 됐는데 백혈구 모자는 희귀병이 걸리는 거예요. 희귀병이 걸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했는데 왜 또 아들이 이렇게 됐나.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거는 기도해야 될 병인 것 같아. 또 기도합시다. 1,000번제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백혈구가 소장으로 바늘 끝으로 찌른 것만큼 조금씩 나가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또 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는 쭉 이래 가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또 유방암 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끝날 무렵 되니까 또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해서 또 유방암은 완치율이 10년을 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자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돼서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게 만드는 게 지금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장로님의 너무 귀한 간증을 우리가 또 행복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간증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계신 한 분을 이 시간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이신 정인화 권사님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가물가물 30여 년 전에 그 세례받을 때 생각이 문득 내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네요. 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열심히 하게 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장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15분의 제사를 저희가 지냈었어요. 네. 근데 세례를 못 받게 사단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세례를 못 받겠다고 일주일 동안
저에게 정말 제가 아마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더니 그거를 장로님과 제가 극복하고 견디고 나가니까 네.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세례 받자마자 우여곡절 끝에 세례를 받으시고 네. 세례 받자마자 그 해부터 15번의 제사를 다 추도 예배로 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싸우시면서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권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가정이 믿음의 안에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 사랑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또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앞으로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두 분이 건강하셔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건강합시다. 그리고 또 사랑의 또 제가 사실 사랑한다 소리를 딱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맨날 오늘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격려와 또 사랑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사랑합니다 소리를 잘 못해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표현으로 그냥 이거 하고 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사과하고 앞으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전곡 감리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하심도 있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제2 전곡 감리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이유를 제가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요, 우리 전곡 감리교회는 새벽 기도를 깨우는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 아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 얼마나 새벽 기도를 나오시죠? 특세 때는 50에서 60%. 예, 그리고 요즘은 일반적인데도 30%는 하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원래 10%나 아니면 그 이하거든요. 기도로 함께 가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전곡감리교회 참 다르네요. 내년이면 정말 90주년인데 그 어머니들의 새벽기도가 뿌리가 된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자, 이 감동, 이 은혜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요. 지금 나오셔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